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과 계획들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의 상황이 쓰나미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 역시 이와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생애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 과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에 빠졌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살피고 돌아오기 위하여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늪에 빠져서 그는 아마 목숨을 잃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내 왕위가 흔들리겠구나 라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여러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다윗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언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들어올지 모르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가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년의 때를 보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 왕위를 빼앗기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는 도망가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라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노년의 때에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도, 그가 젊은 시절에도, 심지어 노년의 때에도 그에게 이러한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또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하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여러분 수렁과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 응답하신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잠시 기다리다가 포기한 것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며 그가 그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지움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응답이 늦어 보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조급해집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분주해지기 시작하면서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방법을 바로 기도에 두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그 기가 막힐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막연한 기다림은 체념입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단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온갖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닥쳐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부의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 인맥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누군가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본 사람은 주변의 그 어떤 도움도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가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2절에 보면 그 다윗의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그가 낙심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낙심이 되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재앙들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곳저곳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놓을 어떤 한계 지점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버렸어요. 둘러싸서 나를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버려서 우러러 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구나. 내 죄 때문에 자식이 반역했구나. 내 죄 때문에 왕위를 잃고 쫓겨나 버렸구나. 이런 죄책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늘 여러분 우울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억수로 많아요. 우리의 머리털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모든 잘못들이, 그 모든 후회되는 것들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이 그를 짓눌러서 낙심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열심히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끊임없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이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망가졌고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1절이에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는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비록 무너져 있지만,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확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서 믿음의 자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요. 말이 안 나오고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주님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무너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오르신 것이에요. 그의 발을 반석을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간정의 재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과 간정의 재료로 삼자. 자, 여러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입술에 터져나왔던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리고 간정이에요. 우리 다 함께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여러분, 다윗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서 양들을 돌볼 때도 찬양했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찬양했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물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진짜 놀라운 새 노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찬양은 언제 터져 나왔는가? 바로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나온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은 그가 평안할 때 불렀던 찬양과 다릅니다. 그가 보호받고 있을 때의 찬양과 달라요. 다윗의 이 시편 40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놀라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찬양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과 간정을 주시기 위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인생의 수렁에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150편 중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지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무려 75편에 해당됩니다.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찬송이 언제 터져 나온 고백이었을까요?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찾는 가운데, 그 속에서 경험한, 그 속에서 느낀, 그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하나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 시내를 혼란시킨다고 해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에 차인 채
깊은 어두운 밤에 여러분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참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힌, 한밤중에 갇힌 그곳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게 뭐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든지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어두었던 착고가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졸다가 죄수가 풀리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 하면 우리는 욥을 생각합니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욥은요, 그 당시 동방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아들 7에 딸 셋을 가진 다복한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하루아침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세산을 다 잃고 자녀 10명이 사고로 값싸기 몰살을 당하고 온몸에 악창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고, 그리고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 모함을 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다윗에게, 욥에게 임하여서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는
그게 평생 살라고 우리를 밀어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게 밀어넣으셨다고요? 찬송과 간증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평안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간증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어떤 고난과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재료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 고백하자면 며칠 몇 날을 내가 다 고백해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70년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건지시고 오늘까지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저는 송정해수욕장을 갑니다. 송정해수욕장 수영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송정해수욕장에 가면 좀 힐링이 돼요. 굉장히 그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해변가를 쭉 아내와 함께 거닐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송정 해수욕장에 가면은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서핑. 여러분, 서핑을 아시죠? 쉽게 말해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와 있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파도가 몰려와야 됩니다. 파도가 밀려와야 그 위를 서핑을 타고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핑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몸이 좀 무거워서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도전해 보세요. 됩니다. 여러분, 그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파도가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핑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서핑을 하기 전에 서핑 레슨을 하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해, 이제 처음으로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서핑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을 딱 펴고 발을 들고 이렇게 균형 잡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 실물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핑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넘어져요. 파도 타기 하다가 넘어져서 물을 한 바닥 막 먹어요. 그냥 왕창 먹어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면요, 균형을 잡아서 그 서핑하는 그 기구 위에 타고 쫙 갑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위를 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송과 간정의 재료를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파도 타기에 승리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